예, 오늘부터는 넷째인 청황색 말에 대해서 계시록 6장 7절 또 그리고 8절 말씀으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제목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죽이는 천사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자,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진 천사. 그가 전 3년 반에 생명 없는 자 중에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의 때에 주신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양식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추수의 때의 양식은 여러분 단단해요. 우리가 은혜 시대 때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추수의 때에는 말 그대로 열매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록에 이렇게 주신 말씀은 사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먹기가 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부터 넷째 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재왕은 주님의 재림 전에 환난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환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넷째 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넷째 인에 나오는 청황색 말은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그는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4분의 1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4분의 1이면 한 25%죠. 그래서 전 3년 반에 25%의 사람이 죽습니다. 전 3년 반은 신자나 불신자가 함께 고통을 받는 시간이지만 청황색 말은 전 3년 반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 4분의 1을 죽이고 나머지 생명 없는 4분의 3은 후 3년 반 42달 대접장에 넘겨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3년 반은 뱀 시대라고 그랬죠. 성도를 내어준 바 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후 3년 반은 용시대, 짓밟는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내어주는데 그 중에서 25%가 전 3년 반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권세에도 제한이 있어요. 전 3년 반에는 4분의 1밖에 죽이질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청황색 말이 움직일 때 죽는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전 3년 반에 죽으시면 안 돼요. 절대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사람들이 우리는 휴거될 거야. 우리는 부활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 믿음에 따라서 죽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알곡이라면 전 3년 반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에 누가 죽었다고 하면 직분에 상관없습니다. 그는 음부에 들어갈 자라 보시면 돼요. 분명히 30배라도 7나팔 75일 공간 45일을 넘어서 75일 공간까지 가서 죽는데 1335일까지 그때까지 모든 알국은 하나님이 추수하시죠. 그래서 5나팔, 6나팔, 7나팔에 3번의 화를 말씀하셨는데 자, 죽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5나팔을 견디고 나온 60배들, 믿음의 60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비처로 갑니다. 이들은 살아서 천연왕국에 변화된 몸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여섯째 나팔이 되면 이방인 두 종인을 끝으로 백배들이 다 순교하면 일곱째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자들이 있죠. 첫째 부활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4만 4천 휴거자들이 일어날 것이고 휴거될 것이고 이제 남은 자손이 남죠. 그러면 30배들은 이들은 짐승의 패를 거부해야 돼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리고 1335일까지 견디고 마치면 모든 추수가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대접재앙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전하는 목적은 막연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까지 버텨야 되며 100배는 언제까지 60배는 언제까지 30배는 언제까지 추수가 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보면 자,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죠. 이것은 행위책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사망과 음부에 의해 죽은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고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일어나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이게 순서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일지라도 자기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는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일곱 교회 시대에 사대교회만 봐도 그 안에는 흰옷 입은 자가 몇 명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살았다는 이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했고,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사대교회에 주는 옷은 흰옷이에요. 세마포 옷이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주는 옷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입니다. 사대교회 안에 있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혀주겠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절대 아니죠. 타락한 자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가 있습니다. 모세 때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죠. 땅이 성도들의 심령이죠. 자주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열매, 채소를 내야 돼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땅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물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땅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와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섯째 인이 나오는데요. 다섯째 인은 순교자들이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그때 무덤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낙원의 문을 예수님께서 여신 것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는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과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교한 자들, 그리고 또 12 제자를 비롯해서 생명 안에서 걸어간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강림하세요? 마지막 일곱째 나팔에 공중에 오실 때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죠.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고 그렇게 일하세요. 보라, 내가 줄 상이 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은 한두 배가 아닙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처항생 말은 창백한 말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음부로 갈 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처항생 말은 음부로 갈 자 중심으로 끌고 가는데, 본문 보겠습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처항생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서 흉년은 기근을 의미하고 사망은 원문에 보면 전염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나올 때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에요. 근데 헬라어 다나토스는 70인역은 온역이라고 번역해놨고 이 사망이 전염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는데 청황색 말은 생명 없는 자, 음부에 들어갈 자를 죽이는 천사입니다. 천사장과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는 것은 환란이 일어날 때 이제 전 3년 반 중에서 4분의 1은 죽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후 3년 반 대접 재앙으로 넘겨줍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그냥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후 3년 반으로 가면 또 대접 재앙에 일할 천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이들의 권세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갈수록 환란의 강도가 더해지는데 넷째에는 검과 흉년, 사망과 즉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자, 하나님이 전 3년 반에 이렇게 환란 속에서 알곡들을 출시하실 때 불신자를 죽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대상은 자, 전 3년 반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666 짐승의 이름표를 받는 자. 쉽게 말하면 계시록 9장 21절 또 계시록 18장에 23절에 보면 복술이라고 되어 있죠. 파르마케이아 즉 그냥 파마키아라고 말하는데 자, 약물 치료, 약물을 주입받은 자도 포함되고요.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기근과 전염병, 칼로 죽는 자는 다 음부로 갈 자입니다. 여러분 전 3년 반에 이 일을 당하는 자는 다 음부로 갈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또 준비합니다. 회개하고 준비합니다. 우리는 가진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란을 이기며 나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등과 빛이죠. 우리는 갈 길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 일이 일어나면 이 일이 시작되는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시작되면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증인들을 사용하시는데 자, 이방인 중에서는 100배들이죠. 두 증인을 포함해서 100배들이고 이스라엘에서는 싹이 나서 14만 4천이죠. 그들이 영생의 열매를 추수하도록 계획하셨고 그리고 악인은 분명히 심판하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악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지금 7교회 시대에 마지막 때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회개치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보다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입고 마시고 그 땅의 일 때문에 영생의 일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악인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고 준비한 자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깊이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정확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인의 이 청황색 말 죽음의 천사는 음부로 갈 자, 쉽게 말하면 죽을 자를 죽이는 천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래서 멸망할 자 가운데서 음부로 갈 자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청황색 말이 받습니다. 이들을 그냥 열매로 따지면 미리 떨어지는 과실, 성과실이라고 그러는데 엘리야 때는 오바댜, 예수님 때에는 가룟 유다처럼 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3년 6개월 공생해야 했어요. 엘리야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그랬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 마지막 이방인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도 1260일, 정확하게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떨어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믿음 안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성과실이다. 어떤 이유로 떨어졌느냐? 배도하고 미혹을 당하고 또한 실족함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검과 흉년과 또 땅의 짐승들로 말미암아 죽죠. 적그리스도로 그 세력들에게 죽는데 4분의 3은 후 3년 반으로 그냥 넘겨줍니다. 죽을 자를 음보로 데려가는 죽음의 천사장과 천사들이 초항생말입니다. 후 3년 반으로 넘겨준다는 것은 42달 엘리사가 베델에서 돌아올 때, 여리고성을 거쳐서 돌아올 때 어린아이 42명이 엘리사를 조롱하잖아요. 그들을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은혜 시대 때는 언제 죽어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언제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나고 이제 환난 안에 들어서면 완전히 틀려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될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바람과 태풍에 견디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실들이 성과실인데, 성과실의 특징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이 떨어질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인데,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고, 그래서 환난 날에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는 이런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의 때 보면 요셉이 옥에 있을 때, 자, 떡 맡은 관원장, 그가 어떤 꿈을 꿨습니까? 자기 머리에 떡 새 광주리가 있었죠. 근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는 말씀을 가지고 있었지만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입니다. 말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로 오르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처럼 성령 안에서 반드시 생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은혜 시대 때 생명을 이루지 못한 자는 환난 속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근, 전염병은 사망이에요. 검으로 죽이는 일은 죽음의 천사가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초항생말은 생명 없는 자를 찾아 죽이고, 전 3년 반의 각자의 믿음에 따라서 추수가 되는데, 자, 100배, 60배, 30배 자기 때가 되잖아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12제자들 보세요. 그들 각자 흩어졌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곳까지 가서 죽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지금 7교회 안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7교회 안에는 참 다양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7교회인데 교회의 모습이 다 틀려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교회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 중에죠,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면서 환난 속의 일들을 생각할지라도, 자, 말씀에 입각한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래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몰라요. 말씀에 입각한 믿음을 가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환난 안에 들어가도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든지, 지금은 몰라요. 그런데 막상 환난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말씀을 종들에게 듣고 믿었던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4분의 1이 죽임을 당합니다. 초항생발에 죽는 자, 그 말이 움직일 때 죽는 자는 다 여러분 음부에 들어가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이렇게 믿어도 되고 이렇게 믿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환난 속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으로 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생명으로 가는 자가 누구인가? 첫 번째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베드로처럼 신한 고백이 여러분 분명해야 거기서부터가 생명의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가 생명의 시작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우리의 심령 깊숙이 그리스도가 계셔야,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은 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믿음의 밭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다 달라요. 요한복음 또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외에 길이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이 없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는 자가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자예요. 또한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47절 말씀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시대를 분별하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성도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로운 종뿐만이 아니고 지혜로운 성도는 반드시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또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는 반드시 거룩함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하셔야 돼요. 그가 강림하시기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점령하라. 자, 이제 성경에서 생명 없는 자들 죽이는 모습이 이제 구약에 여러 군데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출애굽기 12장 29절 보겠습니다. 자, 모세는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빛의 사람입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그는 빛의 사람이에요. 때와 시기를 아는 자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로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밤이나 어둠에 속한 자에게 멸망은 도둑같이 임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모세가 전한 말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의 장자들과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죠.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도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자, 생명이 없는 자, 말씀을 믿지 않은 자, 그 한날에 갑자기 재앙이 임하죠. 그날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합니다. 모세가 말했을 때 문설주 임방에 피를 칠하라. 이방이든 가축이든 상관이 없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다 살리라. 이 말을 믿지 않은 자 누구든지 그날에 멸망합니다.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다 치시는데 그날에는 명예, 신분, 권세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린 양의 피, 좌우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지 않은 자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환난을 통과해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깨끗함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피가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고 약속이 없는 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의 약속이 없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피의 약속을 주셨죠. 약속을 붙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의 피, 재앙의 날 유월절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에 환난에서 죽이는 천사 초항생 말을 만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속한 자는 그날 죽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를 죽였던 것이 초항생 말이죠. 천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이 일을 행하는데 자, 모세 때
애굽의 장자 멸하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죽었어요? 율법의 장자들이 다 죽은 겁니다. 마지막 때 똑같아요. 마지막 때 그때는 애굽 백성이 고난받았지만 마지막 출애굽에 믿는 자들이 고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죽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상에 속한 율법의 장자가 죽을 것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 시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죽음으로 라마의 통곡이 똑같이 있게 될 것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의 장자들이 죽을 것입니다. 환란에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6월절 이 약속처럼 계시록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준비된 자와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은 종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보호받는 자들이 있고 말씀을 준비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항생물이 움직이면 전 3년 반에 땅 4분의 1의 죽음이 있는데 죽는 종류가 3가지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30절에서 33절에 자, 지진이 일어나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고라 자손을 삼킵니다. 이때도 죽일 자를 죽이는 천사들이 움직였어요. 지진도 천사 사역이에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피할 길을 미리 주었죠. 6월절 날도 똑같아요. 피할 길을 모세가 미리 말해줬어요. 예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근데 이들의 고집, 이들의 교만함 때문에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와 아론아, 너도 우리와 똑같은데 왜 너희가 여호와의 총회 위에 이렇게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했죠. 자, 모세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는 성도들이 주의 종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인정을 안 씁니다. 다 자기들이 성령 받았다고 똑같이 말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생명나무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 시대의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시대의 생명나무였듯이 사도행전 시대에 그의 제자들이 생명나무였듯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12제자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도 모세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모든 회중이, 즉 모든 성도가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근데 모세야, 아론아, 어찌 여호와의 총회 위에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에게 환란 속에 처항생 말이 찾아옵니다. 제가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믿는 성도들, 어떤 전도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앞에 가서 피켓을 들고 마이크 들고 욕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보셨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다녔던 교회가 이러한 일이 생긴 것을 제가 한 3일 전에 알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목회를 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을 3일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것을 보고서 제가 좀 살펴봤는데, 자, 유튜브를 보니까요, 장로들이 또 그 추종자들,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도둑으로 몰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강대상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저 문 바깥에서 성도들 패가 나눠져서 90%는 목사님을 몰아내고 한 10% 정도가 목사님을 그렇게 바깥에서 아침 새벽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 장로들이 와서 자꾸 그 예배조차도 못 드리게 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비아냥거리고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강대상에서 목사를 발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목사님이 쾅 하고 강대상에서 넘어졌습니다. 평신도들이 목사님을 몰아내길 원했고 강대상에서 평신도가 말씀을 전했어요. 강대상에 올라와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신천지가 그 교회를 작업한 것 같아요.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세우셨습니다. 장로들은 사람이 세우는 거지만 주의 종들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하나님이 치세요. 근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기의 영적 지위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시기하고 그냥 막 대적하는 겁니다. 그는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자들의 결말은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민수기 16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죠. 너는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피할 길을 지금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가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일반적인 죽임을 맞이한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서, 지진이죠,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음부의 지옥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메시아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성도와 그 장로님들, 그 일부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목사님을 넘어뜨리고 욕보이고 그 난리를 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죠. 그 사람들을 어차피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을 어차피 환란이 시작되면 다 음부에 빠질 자들이에요. 지금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멱살을 잡고 했던 모든 사람들 다 음부에 빠집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은 산채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자와 모세가 전한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죠.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회방하면 사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사역을 잘못 생각하죠. 성령 사역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방해하면 성령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불불 하면서 귀신을 저도 쫓아내기를 참 많이 했는데, 그 사역을 방해하는 자, 그 사역을 비아냥거리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게, 진리를 방해하는 게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인자를 부인하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이 없다 했습니다. 즉 말씀을 부인하는 자,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부인하면 그는 사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선택은 그거밖에 없어요. 자기가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는 삽니다.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자기의 삶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겁에 질렸고 갑자기 그 일어난 일에 자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제가 마지막 때를 전하는 목적은 이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환난 속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대처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는 이런 일이 갑자기 자기에게 일어났을 때 그는 놀랐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뜰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인자를 3번이나 부인했죠. 인자를 부인한 거예요.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고 그 소리에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 회개했죠. 그리고 용서받은 후에 다시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예, 그는 인자를 부인한 거예요. 인자. 하지만 가룟 유다는 틀립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셨을 때 유다가 말했습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알려줬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네가 맞다는 거죠. 자, 가룟 유다에게 돌을 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음에도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자, 은 30을 대가로 받고 쉽게 말하면 말씀을 팔았죠.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 말씀을 팔은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이르는 모든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팔았습니다. 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했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는 영원히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말씀이 응했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였을 때 자, 사탄이 마음에 가득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든 것을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야, 밥 한 돈이 이것이 다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에 두었더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좀 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도를 대할 때 이 마음으로 대하세요. 성도에게 지금 하나님이 계시죠. 주의 성령이 거하시죠. 예수님이 거하세요. 자,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회개하고 피할 길을 주셨지만 자, 둘 다 베드로를 속인 게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함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한 자의 결과죠.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방하고 말씀을 부인한 자의 결말은 사망입니다. 음부가 그들을 삼킵니다. 모세 때는 모세가 생명나무죠.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함께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이 모든 말은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하라 하신 모든 말씀이에요. 자기 힘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가족들이죠.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잘 만나셔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고라 같은 종을 만나면 이렇게 함께 죽은 자들 여러분 구원받을 길 없습니다. 음부에 빠지든지 불이 나와 사르든지 일반적이지 않은 죽음을 이들은 맞이합니다. 그래서 환란의 때에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에게 죽음의 천사 초항생말이 찾아옵니다. 제사장의 직분 모세의 직분을 넘보다가 이들은 죽었고 이들은 자기 직분을 감당치 않고 타인의 직분을 넘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진도 여러분 천사사역이에요. 지진은 천사사역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자 하나님이 일곱째인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자 천사가 제단의 불을 땅으로 쏟으면 첫 번째 나타나는 표적이 뭐예요? 지진이죠.
여기 있네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천사 사역이, 예, 지진도 천사 사역입니다. 예, 하나님의 직분을 넘본 루시퍼, 예, 하늘에서 쫓아내셨는데, 자, 루시퍼의 영의 가장 큰 특징은, 예, 교만입니다. 교만의 영이 루시퍼의 특징인데, 예, 그는 입에 발렸어요. 어떤 말이 발렸어요? 언제나 내가라는 말이 입에 그냥 탁 달라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예, 같아지리라. 자, 이 시대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려는 사람들, 높은 산 위에 앉으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루시퍼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예,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 중에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예, 위험하죠. 내 이름을 높이리라. 내 이름을 높이리라.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하기 싫어요. 유튜브를 정말로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유튜브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미 자기 이름을 높이는 위험한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의 어떤 이 조회수나 이런 것들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드러납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유튜브는, 예, 위험한 영역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때로는 어떤 때는 막 이 동영상을 내보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아, 그만하고 싶다. 아, 이 일을 그만하고 싶다. 왜요? 다른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 영성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때가 진짜 많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의식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복인 것입니다. 바울 보세요. 로마로 갈 때, 예, 그의 고난의 길에 같이 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울이 굉장히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예, 동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저도 여러분도 살피셔야 돼요.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잠깐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잠깐의 자기 유익을 위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는가? 아니면 힘들고 지칠 때에도 주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이에게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그 진실성이 있어야 그도 남이 그에게 목숨을 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가고자 했던 그 사람들은 그 목숨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 자기 유익을 위해 따라 그렇게 살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얼마나 그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성령이 말씀하셨다며 돌아서고 얼마나 이런 일을 이렇게 밥 먹듯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선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때에 영적으로 그 사람도 느끼는 거예요. 아, 나와 함께 갈 사람이다. 나와 영혼을 함께 할 사람이다. 이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6월절 밤에도 그랬지만 죽이는 천사를 들어서 치십니다. 예, 우리가 천사를 부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리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천사 명령권은 완전히 잘못된 지식이에요.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면 천사에게 말해서 천사가 움직이는 것 뿐입니다. 예, 사무엘하 24장 보겠습니다. 예,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천사가, 예, 전염병이죠. 예, 온역으로, 예, 그 백성을 쳤습니다. 예,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예, 그 중에 하나는 7년 기근입니다. 아니면 너희가 두 번째는 원수에게 석 달 동안, 예, 쫓겨다니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는 것이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천사들이 명령을 받고 행하는 일이에요. 7년 기근도 천사들이, 예,
행하는 것이고, 원수에게 석 달 쫓겨다니도록 만드는 것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전염병이 임하게 하는 것도 천사가 바로 쳐버리죠.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탄도 욥을 그냥 단번에 쳐버리잖아요. 전염병으로. 똑같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했습니다. 단번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자, 백성을 치는 천사입니다.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이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 세워진 자리죠. 아나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의 대하에는 소가 있고 뗄 나무의 대하에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또 왕께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나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자, 여러분, 제사와 예배에는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값이 필요한 겁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재앙을 그치기도 하는 것은 여러분 천사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은 다 천사 얘기예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다 천사들이 하는 일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다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듯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자, 또 지금은 계속 초항생 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환난 안에서 죽은 자, 음부로 가기 때문에 추수할 때까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되는데 에스겔 5장 봅니다. 에스겔 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환난 전에 생명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음부로 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자, 지금으로 따지면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죠. 우리의 교회며 개인의 성전된 몸을 의미합니다.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그래서 전 3년 반 4분의 1이 죽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죽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죽는 대상은 성소를 더럽힌 자입니다. 생명 없는 자들에게 심판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치실 때 청항생말이 움직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라서 이들을 멸망시킵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불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을레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자,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이 을레하는 양식을 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이것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환란 전에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말씀을 들어도 이것 때문에 생명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검은 말을 보내시고 이제 17절에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앞으로 우리 시대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말로 보이셨어요. 말로.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분노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리라는 약속을 줬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리라. 그 가나안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그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줬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보혜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전파하게 했는데 결국은 이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약속하신 대로 무너뜨리셨고, 그리고 1878년 동안 오늘 여기 에스겔의 말씀처럼 세상에 흩어버린다고 그랬죠. 또 하나의 심판은 세상에 흩는 겁니다. 그렇게 열방에 흩으셨다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주셨고, 그리고 분명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한 일회가 시작될 것이고 이제 주님은 이방인 두 증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는데도 또 거부한다면 전 3년 반 4분의 1이 세 가지 방법으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분이 풀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여러분 깨어나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에게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는 반드시 깨어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고, 구약이 모형이라면 우리는 실체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인치셨으며 우리를 양육하셨고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부모로 돌아오라. 교회들에게 지금 외치시고 다가올 심판과 구원의 때를 경고하고 계시죠. 우리가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날에 길이 참으신 화를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너희에게 행하지 않도록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에 사망과 음부가 함께할 것이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4분의 1이 죽는 사건이 있으니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저항생발이 가져오는 멸망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한 멸망이고 하나님의 행정과 주권적 치리의 일부로 아직도 남아있는, 어떤 추석을 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4분의 3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때에는 이 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힘을 복돋아주고 생명을 준비한 자에게, 쉽게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잖아요. 알곡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힘을 주시지만 가라지에게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양육이 없어요. 반드시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의 은혜는 그들에게 없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최후의 날에 부끄러운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을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나에게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매일매일 이것을 살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의인들의 죽음이 있고 또 악인들의 죽음이 있는데 우리가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